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행복을 여는 패스워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있죠. 손흥민. 손흥민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손흥민 덕분에 아주 유명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입니다. 이 손웅정 씨는 1962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충청도사. 너무 가난해가지고 축구공도 구하기 어려웠던 그런 깡촌에서 그는 태어났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축구를 만나게 된 계기가 참 특별합니다. 그가 살던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방의 행사가 있었던 거죠. 교회 대항 축구 시합 이게 열렸는데 친구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교회 대항 축구 시합이 있는데 우리 동네 교회도 나가니까 너도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어린 시절이니까 친구들 따라 나가서 축구 시합을 했고 그 교회가 이겼습니다. 손흥정 이 소년이 아주 잘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 거기에 축구 감독이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 손흥정이가 하는 거를 유심히 보다가 그를 불러서 축구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 축구 감독의 권유로 중학교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축구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소년 국가대표까지 됐어요.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28살에 그만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축구 선수로서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삶의 이야기는 참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는 막노동방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가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그래도 그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던 것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손흥정 씨가 직접 자기가 감독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들들을 축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손흥민을 세계적인 스타가 되게 만든 거죠. 손흥정 씨는 자신의 축구 철학을 담은 채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은 일들이 없다. 고난은 은혜였다. 또 겸손하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너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는 감사가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저는 이 손흥정 씨 그가 쓴 이야기들을 보면서 잠언서를 읽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손흥정 씨는 기본과 인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손흥민은 축구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탁월한 멘탈과 매너로 세계인들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감동을 주는 월드스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을 더디게 만드는 것들이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근심입니다. 둘째는 낙심입니다. 셋째는 의심입니다. 넷째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원수들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겨야 될 주적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을 뺏어가는지요. 이런 것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장애물들을 이길 수 있는 힘,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근심이 있겠습니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낙심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의심이 들고 욕심이 잡초처럼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우리의 행복을 여는 패스워드입니다. 여러분, 비밀번호를 모르고는 여러분의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옛날에는 키를 들고 다녔지만 지금은 다 번호 갖고 하잖아요. 비밀번호, 패스워드, 이거 모르고서는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마귀의 시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온통 엉망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지금 사단의 시험에 또 사단의 역사들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기쁨과 웃음과 이 모든 평안함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살펴보십시오. 나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지, 내 마음속에 그만 감사가 사라지진 않았는지.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서양 교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 행복을 여는 패스워드,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중요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불평하면 행복의 문은 닫히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있어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세요. 그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언제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에 다 막힌 그런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황 속에 위기 가운데 내가 빠져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 더욱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감사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모든 힘을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닫혔던 행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57편을 보면 여러분, 시편에는 누가 썼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이 시를 어떻게 노래해야 되는지 이거 설명을 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시를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소제목도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환난 때의 찬양과 신뢰, 그랬습니다. 환난 때의 찬양과 신뢰. 이 시편 57편이 그런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에 지은 시.
여러분, 이 시는요, 편안할 때 지은 시가 아닙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이제 더 도망갈 곳이 없어서 동굴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얼마나 그 상황이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래서 1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그러면서 6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구원의 호소, 구원의 부르짖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언제 사울 왕에게 내가 붙잡혀가지고 내 인생이 끝나게 될런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불안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다윗, 여러분 7절부터 보십시오. 감동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바람에 맞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아멘. 자, 이 다윗은 지금 위기 상황,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정했다고 해요. 정했다고. 그것도 아주 확실히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다음 보면 노래를 부르겠다는 거거든요. 언제 부르겠느냐? 새벽을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노래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 노래를 부르겠다는 건데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무엇을 위해서 새벽을 깨워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겠다는 건지. 여러분 9절, 10절, 12절,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온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신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로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땅 위에 떨치십시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급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염려, 걱정, 불안함이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무슨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더더욱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달라도 많이 달랐습니다. 내가 비록 위급한 상황에 빠져 있지만 나는 이런 때에도 주님께 감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빠져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새벽을 깨워서 새벽서부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렇게 결단한 이 다윗의 모습.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주님의 사랑을 한결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은 한결같다. 한결같다. 변함이 없다.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서 내가 지금 이 고난의 언덕을 지나가고 있지만 승리하게 하실 것을 다윗은 믿은 것입니다. 믿으니까 감사가 나왔죠. 믿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감사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믿음 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문제는 다윗에게 어두운 구름과 같이 뒤덮여 있는데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놀랍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 새벽에 읽고 있는 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의 그 미래를 믿음대로 해주십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불렀더니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꼬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됐습니다. 행복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그 고난의 언덕을 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다윗은 역사상 최고의 복을 받은 믿음의 거장이 되게 우리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음을 믿으십시오. 찬송가 171장 후렴에 보면 가사가 참 은혜로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참 저는 이 후렴의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에 매이지 마십시오. 상황을 자꾸 핑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 가지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행복의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닫혔던 행복의 문이 열려지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약점이 있죠. 그 약점이 뭐겠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약점을 로마서 1장 21절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믿긴 믿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 알고 믿어요. 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거 이것도 알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는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 참 유명하잖아요. 그 당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이게 전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염성이 있는데 이거 걸리면은 그 당시에는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도 떠나야 되고 사회에서도 떠나야 되고 저 홀로 외로운 곳으로 가가지고 몸이 썩고 문드러지고 그러다가 죽는 것이 이게 나병이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여러분 요즘 암병이 무섭다고 그러고 뭐 더 무서운 병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병들은 그래도 걸려도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병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저주스러운 병입니다. 이런 병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거 큰 은혜입니까? 놀라운 축복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그 사건들을 보면, 그 과정을 보면 이 나병 환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주를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외친 건 믿음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걸 못하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구한 거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그걸 믿고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그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모습 보십시오. 이들에게는 구하는 믿음은 있었는데 어떤 믿음은 없었느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은 없었어요. 여러분 10명의 나환자들 이거 기가 막힌 은혜를 체험한 거지 않습니까? 이건 뭐 평범한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명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듯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약점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주신 살과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살아오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기록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만큼 한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서 구하는 믿음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사람을 아시는지요? 그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0세가 되던 해 케임브리지 대학의 대학원생이었는데 강의실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무계획병이라고 진단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래 살 수도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휠체어의 몸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73년도 25살이 되던 해에 그는 폐렴 합병증으로 인해서 기관지 절개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래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은 반응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거 생각해 보니까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된다고 그러면 이거 못 견딜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인생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호킹 박사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구활동을 더 열정적으로 계속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블랙홀의 이론을 발표도 했고요. 한국에까지 와서 강의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병은 내 인생에 부름을 드리웠지만 나는 병 덕분에 인생을 더 즐길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시간과 역사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계속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해 감사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인생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힘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긍정의 힘이었고 감사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더 놀란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믿음은 없더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도 이렇게 살 수 있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웠어요. 나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 속에 살고 있는데도 그동안 불평을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얼마나 쉽게 절망했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를 힘쓰십시오. 감사가 행복의 문을 여는 패스워드예요.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나는 돈이 없고 명예가 없어서, 무슨 세상에 권력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 행복하지 못해요? 감사가 없어서. 감사가 메말라서. 여러분, 아직 감사가 익숙하지 않다면 감사를 위해 연습하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편 57편을 묵상하면서 주인공 다윗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동받고요. 그리고 이 다윗에게 또 다른 별명을 하나 붙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감사의 달인이다. 감사의 달인이다. 여러분, 아무나 달인입니까? TV에서 그 달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개되는 사람들 보면 주어진 자기의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가지고, 그래서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그거 우리 보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어느 때든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습관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의 달인이죠. 감사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기도했을까요? 그런 감사의 달인이 될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후반기를 출발하면서 여러분, 우리 장애교회 성도들은 감사의 달인이 되기를 위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에 감사노트 받으셨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쓰는 겁니다. 오늘부터 추수감사절 전날까지 133일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감사거리를 기록하십시오. 훈련하는 겁니다. 이건 신앙 훈련이에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위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은요, 저도 이건 뭐 계속하고 있거든요. 감사거리가 하나도 안 보이는 날이 있어요. 염려거리만 잔뜩 낀 날이 있어요. 어느 날은 슬픔만 가득 낀 날이 있어요. 감사거리가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소풍 가면 하는 거 있죠. 보물찾기. 보여서 찾습니까? 안 보이게 다 숨겨놨어요. 그런데 찾으면 보여요.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오늘은 도저히 감사거리가 보이지 않아서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온통 염려거리만 보이고 걱정거리만 보이고 슬픔거리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물찾기 하듯이 감사거리를 찾으면 신기합니다. 염려거리가 감사거리로 변화돼요. 슬픔거리가 감사거리로, 찬양거리로 바뀌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뭐가 되겠어요? 감사의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써가는 이 감사노트는 뭐가 되겠습니까? 감사 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노트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패스워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백주감사절을 맞고 또 2023년 후반기를 이제 출발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온 거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이 없었는데 우리는 감사를 깨닫지 못했고 감사를 고백하지 못했고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다윗과 같은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달인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